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가족 훈련은 6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요. 교재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우리 본문 말씀 또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제의 내용도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냐?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교재에 나와 있듯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집니까? 그들의 기도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역사하고 있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귀신이 분명히 그 기도 속에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강단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 속에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잖아요,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도 응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되어지는 것 같고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 응답들은 결국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응답들은 결국에는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세 가지 방식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무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거든요. 꼭 누구와 같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자녀는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해입니다. 자녀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것은 부모가 오히려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에게 불필요한 것,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 더 잘 알고 계세요. 더 잘 알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응답이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 훗날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뭐가 주어졌냐? 자격이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모든 자격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어떤 일이라 합니까? 이제 많은 신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라고만 기도를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가 그런 수준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정도의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또 기도 시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파송되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떠나가고 결박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남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내 인생의 문들이 어떻게 되냐? 열려집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세상 수준, 육신의 수준,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지 말고 기도를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신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기도거든요. 목사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하나님의 내게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되고 내게 응답되어져야 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로 알려주시냐? 하나님 말씀으로입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알려주시냐?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알려주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가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정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서 잊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 혼자 스스로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속에서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역사들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축복을 날마다 잊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의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사람의 것 육신의 것으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와 사람과 육신의 것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 칼빌이라는 신학자가 결국에는 뭐라고 말했냐?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결국에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 말을 했냐? 오늘 교제의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남은 인생도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냐?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기도가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놓치지 말고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축복, 반드시 세상과 현장과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교제의 내용대로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축복 속에, 기도가 지속되어지는 축복 속에, 이제는 기도의 삶을 성공하는 축복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축복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근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세상과 영장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